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사랑, 은혜 묵상하시며 절제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3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테일러라는 13살 여자아이가 속한 한 가족이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스키 여행을 하며 스키를 타던 중에 그만 큰 사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테일러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에 그만 중심을 잃고서 나무의 정면으로 심하게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뇌사 판정을 받아 죽게 되었고, 또 부모는 충격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테일러의 부모는 자기 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장기가 5명에게 전달되어 5명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중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애리조나주에 사는 패트리샤, 43세 여성 패트리샤가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5년 전부터 심장이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자야지만이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연약해진 여성입니다. 거기에 그 여성에게는 2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녀에게 테일러의 심장이 이식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이식받은 패트리샤는 어느 날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한 테일러라는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부모를 만나고서 그 패트리샤는 테일러 부모에게 청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다 끼라 그러고서 그 청진기를 자기 가슴에 대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테일러 부모는 숨을 죽이면서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딸의 심장이 뛰고 있고 그 심장으로 누군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일러 가정은 테일러의 선물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며 장기 기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와 패트리샤, 이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테일러 그 어린아이가 패트리샤에게 심장을 전해줌으로써 패트리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그 심장으로 새 삶을,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굉장히 심각하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굉장히 꺼려하면서 거부감이 있는 십자가의 처형,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 치욕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는 죽음 그리고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십자가에 죽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간혹 장식용으로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기도 하죠. 혹은 장식품처럼 어디에 놓기도 합니다. 장식품일 때는 십자가는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 나타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과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를 사단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저앉은 인생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적대적인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쉬운 단어로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혹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말하는데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첫 번째가 바로 세상 풍조,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그리고 3절에서 세 번째로는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지요. 세상 풍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또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의 주인은 바로 죄 아니면은 세상 풍조, 사단 권세가 우리를 사슬에 묶어서 소유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었을 뿐이지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지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량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한다라는 것은 죄인, 노예에게 대가를 치러서 자유미 있는 일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또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앞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하늘 보좌에 너희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무감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되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단 하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 11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마른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마른 뼈가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쓰여져 있죠.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전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죽음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인생, 억눌렸던 인생,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드실 때요, 너무나 어려우실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도대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 풍조라는 말은 흐름을 말하고 있지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시대의 생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러한 삶을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와 문화를 바라보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웰스라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당연히 여겨지는 반면 의는 낯설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이 세상 풍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를 당연히 여기는 곳, 죄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곳,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가 당연시 여기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볼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내 삶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태초부터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뜨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자꾸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린 존재,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의 본능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외부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종종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심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잊고 살아가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에 대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모든 병을 치험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해서 주저앉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 되는데 38년 동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비의 집, 말로만 자비의 집이었지 그것은 절망의 집, 욕심의 집, 자신만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저앉은 인생,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흔들고 세상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그곳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넘어지셨을 때, 넘어져서 주저앉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유에는 연약함이 있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은 보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우셨던 그 구유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십자가에는 죽음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은 바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들레헴 구유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 하늘 보좌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곳에 한 예수님과 같이 앉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그곳에 앉을 만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곳에 앉을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또 그만큼 앉을 만한 인정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곳에 앉을 수 있다라는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를 은혜라고 말하면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과물을 나타내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공로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에서 이루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보좌 곁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약속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보좌에 함께 앉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순절 때 참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쌀을 모으셨더라고요. 뭐 한 분 한 분 쌀을 모으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하지만은 여러분이 모으니까 정말 많은 양의 쌀이 되었습니다. 그 쌀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순절 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또는 교회 내에 선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일으킴을 받는다, 우리는 저 능력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또 믿는다라면은 선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육체 욕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